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귀한 성탄의 계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삶을 잘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희 눈과 마음을 여시사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31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34절.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5장 1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은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9절.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욥기 32장에서 37장에는 그동안 세 친구들과 욥 간에 펼쳐진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변론을 듣고만 있던 새로운 인물 엘리후의 등장과 그의 반론의 필요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묵상 본문인 34장은 이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인데 34장 31절에서 37절까지에는 엘리후가 말한 것인데 고난을 받으면서도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반항이라고 말하면서 욥을 악하다고 정죄하고 이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고난을 더 받아야 한다고 저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3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엘리후의 세 번째 변론인데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의로움이나 악행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며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말해봐야 하나님께는 아무 필요가 없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반박하면서 욥에게 알량한 의를 내세워서 이 일을 하나님께 제기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는 것은 욥이 교만하게 헛된 것을 부르짖기 때문이라고 또한 욥을 정죄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엘리후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가진 지식과 나의 논리로 정죄하고 공격하며 살지는 않는지 나를 살피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사람의 의로움을 기뻐하시며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35장 5절 6절과 12절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12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도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을 향해서 연설하는 이 엘리후의 발언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 간의 전쟁과도 같은 세 차례의 긴 논쟁이 끝난 이후에 젊지만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던 엘리후란 사람이 등장하여서 그의 그 식견을 가지고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롭게 살았음에도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면 범죄하는 삶보다 나을 게 없지 않느냐라는 욥의 발언에 대해서 엘리후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도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의와 불의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으신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알량한 자그마한 자기 의를 내세워서 고난을 내리신 하나님께 억울함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실까요?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욥기서에 기록되어진 1장 8절 말씀과 2장 3절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욥의 의로움과 경건함을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자랑스러워 하신 분이십니다. 욥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도 감찰하시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의롭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 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에게 순적함과 형통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후는 또한 12절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욥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고 전능자가 돌아보지 않은 것은 악인이 교만함으로 헛된 말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욥이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면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헛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요? 욥이 헛된 말을 하기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믿음과 의로움을 그를 시험하는 사탄과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하고 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잠깐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은 사람의 의로움을 기뻐하시면서 사람의 부르짖음과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십시다. 나의 부르짖음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십시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경주해가는 인생을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고난당하는 자를 향해 자기 식견을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34장 31절, 32절, 3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31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매스미디어가 매우 발달하여서 세상의 뉴스와 사람에 대한 소식을 거의 동시적으로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과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들을 용감하게
또 과감하게 덧붙이며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댓글들을 보게 되면 인격적인 살인과 다름이 없는 비인격적인 비난과 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지 않고 무모한 식견으로 심판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묵상한 욥기서를 보게 되면 큰 고난을 당한 욥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의롭게 사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만한 고난을 받을 만큼 특별한 큰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친구들 앞에서도 토로하며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말은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욥이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엘리후는 자신이 가진 신학적인 지혜로 욥을 무모하게 판단하면서 지금 정죄하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봉독한 말씀처럼 고난은 죄의 결과가 분명하다. 그러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범죄치 않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라고 욥에게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36절, 37절에서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욥은 악인이기 때문에 시험과 심판을 더 받아도 싸다고 저주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고통스러운 사연을 안고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와 우리는 어떤 성도인가요? 엘리후처럼 자기 식견과 지식으로 아픈 상처를 더 후벼 파는 자는 아닌가요? 참된 성도는 고난당하는 자를 향해서 자기 식견으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긍휼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도와주려 마음을 여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돌아보면서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선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더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매일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분별력을 상실하고 가치관이 혼란할 때도 참 많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길을 놓쳐버릴 때도 참 많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의롭고 정결한 삶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혼란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답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의를 더 추구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들을 건강과 평안과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며 전쟁과 자연재해가 많은 세상과 열방을 하나님 평화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또 살아가는 가족, 부모, 형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5분 이상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